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죄로 부패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6절에서 19절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하는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게 되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렇게 죄를 짓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악하네. 하나님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시는 분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모독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가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힘이 없나 보다. 자기의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만 사랑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오간 자들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범죄하게 하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생각하시지 않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인간들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이기적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2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다. 물론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끝까지 이렇게 또 살펴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 생각하고 주의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그러려고 하는데 지혜도 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사오니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게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